성도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2007년에 나온 영화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가 돼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신혜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전도연 씨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 남편을 잃게 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남편인 고향인 밀양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유괴 사건으로 죽게 돼요. 너무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절망 끝에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평화를 되찾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여인이 결심을 하게 돼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면회를 갔는데 그 교도소에서 이 여인이 무너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살인범이요, 이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살인범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라고 웃는 얼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잃고 남편도 없는 이 여인이 절망에 빠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용서를 하실 수 있어? 사실 이 영화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피해자인 자신이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먼저 용서했던 사실에 이 주인공이 분노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영화가 던지는 내용은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왜 그렇게 가볍고 뻔뻔한가라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 이 영화는 한 가지의 특성적인 상황, 그것을 허구로 만들어내서 아마도 기독교의 내용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 교도소의 살인자처럼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뻔뻔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이가 죽었고 그의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책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형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 신앙을 혹시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용서받은 대목을 한번 봐야겠죠.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죄의 용서, 당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지만 동시에 예언을 하는데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여기서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하시면서 어떻게 죄 없는 아이는 그렇게 죽이실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가 있어 라는 그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차라리 다윗을 죽이시고 아이를 키워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벌이라는 것은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죠.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면, 율법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이 형벌에서는 면제를 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이고 이 결과도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가 바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현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떨까요? 마약 중독에 걸린 어머니나 알코올 중독에 걸린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면 어떨까요? 이 아이는 비정상적일 아이가 확률이 높습니다. 죽게 될 경우는 더 크죠. 근데 의학적으로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다고 해도 이 어머니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태어난 아이의 고통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 닉 부이치치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믿으면 자기 팔이 다 자랄 줄 알았대요. 네, 자기 없는 다리가 생겨나고 팔이 자라고 그러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닉 부이치치의 고백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즉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죠.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은 다윗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고 또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가 사피라가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죽는 것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본문의 이 아이는 다윗이 깨뜨린 거룩의 질서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식음을 전폐하고 땅에 엎드렸어요. 금식하면서 엎드렸다는 거죠. 이 다윗이 이렇게 엎드린 건 그에게 아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은 이미 많이 있죠.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그 결과, 그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가 그래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실로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자신의 죄의 결과를 대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이 처지는 이 죄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세상이 기독교를 모순적이다라고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용서라는 이름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 그것이 생각날 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것이 기억난다면 그것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먼저 처리하고 더 화목하고 나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된 회개자인 이 다윗은요,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자신이 책임지려고 끝까지 짊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집안에 있는 장로님들,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 죄의 결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결국 죽고 맙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되죠. 이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다는 표현이 참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데, 왜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게 되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 이후에 이름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도 되지 못했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 아이의 이름도 없이 그렇게 죽어간 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신하들이요, 다윗이 절망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아멘. 신하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것을 알면
더 절망할 것이다. 죽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상황이 알게 됐을 때 또 다른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다윗은요, 아이의 죽음을 알자마자 일어나서 몸을 씻고 어디로 향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찾아가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속이 상할 만도 한데요, 그죠? 속상할 일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매달렸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것만은 아니되옵니다 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그 일이 어그러졌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떡할까요? 믿음을 잃는 사람이 참 많죠. 그러면서 떠나신 분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내가 언제 매달려야 하고 언제 포기를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일단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담을 수 없지 않냐 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논리를 넘어서 다윗은 생명의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신하들과 이 다윗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 과거를 기억하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와 그로 인한 상처 받은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지난 과거의 영광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혹시 남에게 상처 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에 몰입해서는 안 되죠. 동시에 우리 기독교는 미래를 향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이의 죽음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안고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히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죠. 그것이 비극적인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